지금은 이제 고전이 되어버렸지만 한때 이제 전 세계 21억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모바일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게임인데요. 앵그리버드,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다운로드 횟수만 37억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 하기 위해서 예전에 기억하는데 스마트폰 일부러 바꾸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무명의 회사였죠. 이 로비오 회사라는 이 작은 회사가 이 게임 하나로 돈방석에 앉았는데 연매출이 230억, 그리고 자산 가치가 1조 3천억이라는 놀라운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 회사를 만들고 또 이 게임을 제작한 사람, 이 제작자가 다름 아니라 다 대학생 3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대형 게임 회사의 하청을 맡았었는데 50여 번의 실패를 계속 경험을 하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들이 모여서 자신들만의 게임을 만들고 끝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앵그리 버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에는 제작자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함과 절박함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얘기가 이래요. 이 게임 시작이 돼지들이 새들이 사는 마을에 와서 알하고 작은 새들을 이렇게 빼앗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앵그리 버드죠. 그런데 이 새가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새가 이 돼지들을 복수하고 또 다시 알을 되찾아올 방법을 찾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분노의 새가 되어서 자기 몸을 폭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총에 자기 몸을 이렇게 놓여서 쏘게 되면 폭탄이 돼서 그 돼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임이 이 기본의 이 테마예요. 이 새들의 분노는 어쩌면 이제 제작자들의 답답한 내면이었을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간편한 작동 방법과 강렬한 캐릭터지만 이 분노와 복수라는 테마가 한 몫을 했습니다. 피곤한 직장인, 끝없는 잔업에 시달리는 노동자, 수심에 가득 찬 자영업자들, 현실 속에는 정말 앵그리버드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 게임들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들은 앵그리버드를 통해서 분노를 해소했는데 일종의 대리만족이고 복수 게임이었죠. 분노는 현대인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자신 있는 사람, 분노를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의학사전에 화병이라는 말이 등재됐습니다. 화병이 우리나라 말인데 이 병이 정식적으로 등재가 될 만큼 우리는 분노에 미숙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한 우리의 모습, 이 한국인의 모습을 이 서강대 한국학 교수인 김열규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병은 하느님, 분노가 한마디로 암이라는 겁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 경악한 일들의 이 중심을 파헤쳐 보면 분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뿌리 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떡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분노에 자유한가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분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분노에 쉽게 노출되고 무너지고 또 나중에는 막 후회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 이 분노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노에 대해서 말을 거는 사람은 바로 요나라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요나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죠. 요나서는 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이유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나와요. 그러죠? 또 박농쿨이 졌다가 또 다시 나왔다가 이런 일이 나타나고 동화적인 소재가 다뤄지지요. 그리고 이 구성이 굉장히 극적이고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로마서 이 요나서를 읽는데
이 때문에 주일학교의 설교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에 친숙한 만큼 요나서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나서를 좀 조금 열어보면 이상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무엇이 이상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대신 말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요나서의 시작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선언, 그들의 회개를 위한 선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싫어서 지구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는 게 요나서의 시작이에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오는데 회개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을 썩 내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에 차게 되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요나서에는 없어요. 두 번째 이상한 게 뭐냐면 요나서에는 제대로 된 예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가 총 48구절, 48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48절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드러난 구조는 0.55절밖에 안 돼요. 0.5절. 못 믿으시겠죠? 우리 함께 확인해 보죠.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게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1%만 해도 좀 제대로 하면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 심각한 게 요나가 이 1%의 예언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성의 없게 정해요. 그러면 이 예언서는 이게 뭐야? 이거 예언서 맞아? 이 선지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니까 이거 과연 우리가 선지서로 받아들여야 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이 요나서에는 제대로 된 결말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으로 던져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요나가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럼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끝 자체가 되게 개운치가 않아요. 뭐 일종의 열린 결말인데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거. 여러분, 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선포하는 이 책인데 제대로 된 선지자도 없고 제대로 된 예언도 없고 제대로 된 결말도 없는 이 요나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서 안에 분명히 요나를 자리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나서를 읽기 위해서는 다른 선지자와 다른 선지서와 다른 차별된 해석 방법이 있어야 돼요. 요나서를 읽을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바로 그건 뭐냐면 요나라는 인물 자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중심은 뭐냐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이 요나서의 핵심 해결 방법인 것이지요. 이 본문에 나타난 요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분노에 쩔어 있습니다. 분노에 쩔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1절, 2절에 보면은 뭐 매우 싫어했다, 성질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3절에 보니까 아유 차라리 나 죽는 게 낫지 라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까지 다다른 건데요. 그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분노의 대상은 1차적으로 니느웨 백성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국의 수도인 이 왼수들인 니느웨 백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그게 마음에 맞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분노를 극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러분 이제 요나서에 이제 요나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상에 실제적으로 있는 이 증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요나 신드롬 혹은 요나 컴플렉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모태 기소 본능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퇴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요나 신드롬을 해석하자면 이런 건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피하고 퇴행적으로 나약해져 버리는, 뭐 안 하려고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침체를 말하지요.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심리 상태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환자에 가까워요. 환자에 가까워요. 왜냐? 박농쿨립이 하나가 딱 자랐어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막 기뻐하고 막 온갖 열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 박농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분노를 해요. 앵그리버드처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이러면서 급한 우울증에 빠져요. 여러분, 극하게 기뻐하다가 극하게 우울하면 이게 뭐예요?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의 상황만 보고 보면 이 사람은 환자예요. 조울증 환자인 것이죠. 이 요나의 이상한 심리 반응은 요나 신드롬 때문인데요. 요나 신드롬의 증상, 요나 신드롬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분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요나는 이 분노에 빠져서 요나 신드롬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느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내가 제일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병. 이 무슨 소리냐? 요나는 지금 이제 본문에서 내가 제일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아프다. 무슨 소리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 있는 건데요. 자기 연민이라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죠. 근데 이 감정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면 남이 안 보입니다. 자기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대표적인 성경의 경우를 찾아보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종은 이제 바로 직전까지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어요. 10,000달란트는 건 뭐 조 단위를 넘어선 돈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그만큼 빚졌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재밌는 거는 이 주인이 이 돈을 깎아줘요.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용서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바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뭐 얼마 채 되지 않는 이 돈을 빚진 이 사람을 찾아서 멱살을 붙잡고 뭐 싸우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죠. 숫자상으로 보면 그래요. 왜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조 단위의 돈과 몇백만 원의 돈을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해요. 자기는 몇 조 단위의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몇백만 원은 용서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감정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내가 빚진 1만 달란트보다 내가 못 받은 100데나리온이 훨씬 커 보인다는 뜻이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은 누구에게 받은 상처, 아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게 재밌게 결론이 나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남이 팔이 떨어지던 뭐 모가지가 날아가던 간에 내가 암 다치면 난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바늘에 찔러서 깊이 지금 피가 나고 있으면 아주 작은 바늘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픕니다. 그러면 제일 아픈 거예요. 제일 아픈 거예요. 저는 이 자기 연민은 도가 넘은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감정의 마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사람들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과거에 우리를 괴롭힌 일본 민족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지금 더 화가 난 게 이 왼수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한테 또 상처를 입혀?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배신해, 불순종해, 불경건해, 무시해.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나를 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에 이 시각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의 벽에 갇혔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프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 신드롬에 나타나는 이 분노의 증세는 내가 제일 옳다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방어적인 논리인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분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너무 극도로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야 요나야, 너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가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요나는 이 질문에 네라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요, 내가 옳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답에는 분명한 타당한 논리가 있다. 나는 지금 화낼 이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니느웨는 불의와 불신이 넘치는 죄악의 도시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이 도시를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도시가 멸망이 돼야, 망하는 꼴을 봐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맞는데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자 또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베푸신 이유는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공의는 사랑을 이루는 또 하나의 모습이며 방식일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것 살리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 제대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공의를 세우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한쪽만 바라보죠. 여러분, 요 앞에 횟집이 있죠. 제가 가끔가다 예지하고 그 횟집에 가서 물고기 구경을 하는데요, 여러분 광어를 한번 보세요. 광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통 물고기들은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광어는 어떻게 됩니까? 누워 다닙니다. 그러면 광어 눈은 어디에 있어요? 잘 모르시죠? 위쪽에 두 개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광어는 뭐예요? 밑에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한쪽에 쏠려 있는 눈이죠. 뭐 가자미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요나는 한쪽만 바라보는 광어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두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분명히 화낼 이유가 있어. 그런데 결론이 하나님과 달라. 그렇다면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구예요. 그래서 요나는 억울합니다. 분노하고요. 왜냐하면 난 분명히 옳은 얘기하고 있는데, 난 지금 좀 화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 인정해 주시지 않지?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나중에 요나가 초막을 짚고 광야에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소리가 뭐냐면요, 내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조력자가 아니라 감시자로 변한 요나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로 요나가 이 신드롬에 빠진 이 증세가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인데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나친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살펴보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는 지금 자신 안에 갇혀 있잖아요. 감정에 갇혀 있고 논리에 갇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 갇혀 있는 틀을 깨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세요. 그 시청각 교제가 뭐냐면 박넝쿨, 뜨거운 동풍, 그리고 벌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한 거 바라보려고 기다리는 요나에게 갑자기 박넝쿨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성하게 자라서 시원합니다. 아이고 좋네 막 이래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벌레가 오더니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뜨거운 모래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막 승질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죽여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시냐면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박넝쿨 때문에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요나의 모습과 니느웨 때문에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요나의 분노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그런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죠. 타당한 상처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공감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벗기고 보면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그냥 싫은 거예요. 저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분노의 중심엔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를 중심적인 사랑. 자기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일단 니느웨는 싫습니다. 그러면 망해야 돼요. 그거에다가 다른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갖다가 막 붙여놓지만 뭐 죄송한 말씀이면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나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니느웨를 용서하기 싫어해요. 니느웨를 용서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어도 나는 더 큰 이유로 니느웨를 싫어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상황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노에 대한 얘기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매우 미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억울한 거 참는 거예요. 너무 안 돼요. 그게 진짜 너무 안 돼요. 막 몸에 병이 날 정도예요. 나는 분명히 옳은데 생각을 해봐도 나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내가 왜 당하지? 내가 오히려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지? 뭐 이것에 저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족족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들고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 잘 아는데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이 아파요. 예, 공감하시죠? 이게 화가 나면 몸이 아파요. 이게 울화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몸이 아파요. 근데 이 몸이 아픈 거는 뭐 좀 쉬거나 약 먹으면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이 분노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분노에 쩔어서 자기 제일병에 쩔어서 영혼이 망가져버린 이 요나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앞에서 말했듯이 요나가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기다린 이유는 니느웨가 멸망할 때까지 기다린 거고요.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얘네들이 회개를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안 떨어뜨리는데 분명히 저놈들 아는데 조금 지나면 분명히 죄 진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심판해야 돼. 내가 그거 하나하나 분명히 지켜볼 거야. 이 마음으로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승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쟤네가 죽어야 내 체면도 살고 쟤네가 죽어야 내 억울함도 해결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느냐? 살리기 위해서 전해요? 죽이기 위해서 전해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선지자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데요. 지금 이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를 삼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음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칩니다. 하나님, 쟤들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 선지자는 분노에 쩔었기 때문에 영혼을 강탈당한 거예요. 파괴된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는 거하지 않고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이 악순환에서 언제쯤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분노가 내 마음에 찾아오면 이 영적인 침체와 이 빠져있는 요나 신드롬이 저를 항상 괴롭히거든요. 저 역시 요나와 다를 바 없는 망가진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결국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깊이는 뭐가 있어요?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애. 분노는 상처를 타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분노는 자기애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분노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 일종의 영적인, 죄송해요, 병신이 되는 거죠. 병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제일 병에 걸려서 자신의 감정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데 분노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분노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요나서를 이상한 선지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선지서도 없고 예언도 없고 제대로 된 선지자도 없고 제대로 된 결말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나서의 가장 이상한 점, 요나서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질 않으세요. 나 같으면 이 정도면 퇴물이잖아요. 뭐 못하겠다는데 그냥 내비둬. 네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되는 사람하고 할래. 너 꺼져 있어. 이러고 뭐 이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해나가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그 성읍 니느웨에는 요나서의 가장 이상한 점, 하나님의 사랑엔 포기란 없다는 거예요. 요나서에는 사랑이란 말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사랑보다 더 깊은 말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비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는 긍휼로 표시됩니다. 이 긍휼로 표시되는 이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요. 다음과 같이 라함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라함을 가리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함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자식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죠. 요나서가 진짜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책에는 아무도 피해자가 없어요. 패배자가 없어요. 다 삽니다. 니느웨 백성도 살고 요나도 삽니다. 니느웨 백성도 살고 요나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슴을 드러내시는 말이 중에 하나 뭐냐면 아까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내가 어찌 니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요나는 분노에 쩔어 있어요. 니느웨는 죄악에 쩔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을 열어요. 근데 그 가슴에는 뭐가 있냐? 그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들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시는 민망한 눈물이 바로 요나의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나야, 내 마음을 좀 봐라. 나는 이 마음으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고 이 마음으로 너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네가 지금 흠도 많고 부족하지만 너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나는 네가 이 마음을 품어서 사람 살릴 때까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마. 너를 고쳐서라도 사명자로 다시 세우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간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다시 일으키기 원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고쳐서라도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다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분노는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지요. 이해할 만한 상처가 있지요. 공감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아픔은 영혼을 망칩니다. 요나 신드롬에 빠지게 하고요.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요나서에 나온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를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이 이 분노라는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시다. 바라봐야 살아요. 긍휼을 바라봐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